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송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피창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보는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될 터인데 사도행전도 이제 몇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 그리고 조마식 장로와 주기철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선포되어 지는 그 시간에 조마식 장로가 예배에 늦은 것입니다. 설교 중에 온 조마식 장로를 주목사가 화난 목소리로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늦으면 되겠느냐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조마식 장로의 마음이 울컥울컥 물결처럼 우리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의 말대로 조마식 장로는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목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는 겸손한 장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불편하여도 그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 예배를 다 마친 조마식 장로는 나와서 세 가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지각한 잘못, 그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니 죄를 회개합니다. 세 번째 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신기를 불편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기철 목사가 오산학교 다닐 때에 조마식 장로는 그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기철 목사는 조마식 장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일화는 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방 가방을 직접 들고 뒤따라다니던 사람 누구입니까? 조마식 장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 조마식 장로의 섬김을, 헌신을 본 주기철 목사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모태라고 하는 평양 산정면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봅니다. 문둥병을 낫고자 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보인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 한마디지 않았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몸을 담그라. 그 먼 길을 그 문둥병을 낫고자 찾아온 나만 장군은 쉽게 그 말이 가슴에 파고들지 못한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꺼운 갑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갑옷 속에 입었던 옷을 또 벗어야 합니다. 칭칭 문둥병을 온몸을 휘감았던 천을 풀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갑옷과 두꺼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는 것, 그것이 순종의 태도입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솔직한 모습과 직면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봉사게 하고 섬기게 하고 프로그램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 시간에 묻고 그 프로그램에 묻고 그 모임에 묻고 끌려다니는 그것이 마치 순종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렸는데, 순종의 의미는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나의 가면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던지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속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태도, 자세, 그리고 곧바로 3가지 회개한 그 신앙,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힘을 잃어갑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믿음의 리더가 부재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교회의 위험성을. 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오래 갑니까? 왜 성도들 간에,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왜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처하게 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나의 가면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옳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가해자는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갈등이 해결되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역의 열매가 훌륭하여도, 다채로워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하여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공동체에 반드시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갈등이 있음에도 화해와 화평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 가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거 하나만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모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지각 한번 하지 아니하고 참석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것저것 몸이 10개라도 부셔져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왜 위험합니까?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탓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려 들고 교육시키려 들고 자기의 신앙의 선능성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갈등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됩니까?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누가 요즘 세상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느냐고 떠나가지. 그보다 훨씬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는데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로의 한 사람이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수모를 당하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조마식 장로가 3가지 회개할 때 여기저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숨가쁘게 사도행전 21장까지 달려오면서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를 우리는 소상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고난당하고 묶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바울은 그것이 숙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바울은 야고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감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였으며 사람들은 야고보를 그냥 야고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어떻게 쓰셨는지 어떠한 역사를 이루으셨는지 낱낱이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소상하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빠뜨림없이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야고보를 포함한 장로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뜻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그 선교 사역의 열매를 그들이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모든 결과물은, 모든 성령의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착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그 멋진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사역이었으나 너무나도 아름답게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불편해하고 음해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 분위기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틀어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자들 입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오느냐? 그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다.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야고보답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칭이 이 바울의 신학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도 자유로운 자유인이지만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종이 되는 것도, 구속당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잃어버려야 할 것이 생기는 것도 다 허용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는 물처럼 동그란 컵에 담기면 동그란 형태로, 사각의 컵에 담기면 사각의 형태로, 별 모양에 담기면 별 모양의 형태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어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구겨져도 그 가치를, 그 믿음의 고귀한 가치를, 손상되지 않은 자아를 어떻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다. 나는 죽어도, 나는 낮아져도, 나는 서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장로로서 체면이 깎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나기까지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게 교만하게 내가 몇십 년 동안 예배하면서 단 한 번도 늦은 적 봤습니까? 오늘 한 번 이러이러한 일로 있어서 늦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회개하는 조만식 장로의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고 야고보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마치 소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과 더불어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한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라고 따뜻한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야고보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바울을 보십시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튿날 곧바로 그들과 더불어 결례 행위를 다 마치고 보고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가 회복